할렐루야. 정확히 한 달 전 40대 후반에 유명한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좋은 배우였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주부의 칼럼을 썼습니다. 우리 시대 민낯이란 제목으로 우리 시대의 모습을 제가 약간 비틀어서 썼죠. 칼럼을 쓰고도 마음 편치 않은 것은 그간 선택이 너무도 불행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입장에서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도 살았어야지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택이 불행한 것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자살 때문에 남편 잃은 아내 또 그 자식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지켜보니까 그들이 그 충격 이후에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방황과 눈물과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당사자는 자신을 에워싼 그 고통을 한 번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선택한 것인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을 전가시키고 만 거죠. 여러분, 내 짐을 다른 사람에 전가시키면 그 짐은 몇 배가 더 무겁습니다. 아들이 지금 결혼해 잘 살고 있는데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전 여러 번 파경을 겪었습니다. 오래도록 사귀고 이제 결혼할 단계가 되면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아내 될 사람에게 아버지 얘기를 하면 어김없이 파경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내 된 사람에게는 아예 만날 때 처음부터 이 얘기를 털어놓은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인데 그래도 나랑 한번 사귀어 보겠냐 이런 식으로 말한 거죠. 뭐 나중에 상처받는 것보다는 처음 상처받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행히 아내 될 사람이 연분이었던지 그 얘기를 듣더니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며 손을 꼭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이제 며느리까지 보게 된 그 부인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남편에 대한 분노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문득 생각이 나고 자기 힘들다고 모든 짐을 자기에게 떠맡기고 떠난 남편에 대한 분노가 새록새록 솟아오르는 거예요. 먼저 가신 분이 벗어나기 힘든 마음의 짐을 안겨주고 떠나버린 거죠. 말이 나왔으니 우리 한국 사회는 참 자살 문제는 심각해요. OECD 국가 그러면 좀 먹고 살만한 괜찮은 나라들을 말하는데 그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사망 원인 네 번째가 자살입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많은데 교통사고는 5위예요. 자살 다음이라 그 말입니다. 문제는 10대, 20대, 30대에게는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70대, 80대 노인 자살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통계를 보게 됩니다. 왜 이럴까? 아마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급격한 산업화에 적응 못한 것도 있겠고 또 그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우울증, 그와 유사한 마음의 질병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우울증을 중년에 찾아오는 어떤 홍역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10대, 20대 우리 아이들까지도 확산되어 있습니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약물 중에서 가장 가파르게 판매고가 치솟는 것은 항우울제입니다. 근데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 가운데 믿음 좋은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다고 우울증이나 마음의 질병이 비껴가는 것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영적 거장들 가운데도 우울증 앓았던 인물들이 꽤 있습니다.
어느 믿음 좋은 분이 중년의 고비에서 우울증을 맞이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확 밀려들으면서 자기도 몇 번 넘어갈 뻔했다는 거예요. 꼭 그런 심리적 질환을 겪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때로 불행한 선택을 하죠. 어떻게? 도무지 넘어서기 어려운 현실의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 판단을 잘못 내리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절망감입니다. 또 수치심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도무지 이 사회에서 얼굴 들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치심이죠. 지난번 그 배우 사건도 수치심으로 사회가 몰고 갔기 때문에 수치심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정상이었던 사람이니까 손가락질 빨고 낙인 찍히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겠죠. 또 연기자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에요. 예민하고. 더욱 힘들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울증이나 혹은 다른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혹은 다른 실패나 절망감, 수치감으로 인해서 짓눌릴 때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 꼭 이런 마음속에 새겨놓아야 될 진리입니다. 세상은 정반대로 가르쳐요. 저 청년 시절에 유행했던 노래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보라는 그런 나름 일리 있는 가사의 노래인데요. 이 말은 그러나 절반만 진리입니다. 내 인생 혹은 내 생명은 내 것만이 아니에요. 두 가지 위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생명의 궁극적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부여하신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욥처럼 어떤 고난 앞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주님이시니까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런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어떤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런 이유로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살을 죄라고 규정해 왔습니다. 남의 생명 해치는 살인을 가장 큰 심한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건 더 큰 죄란 얘기죠.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간다는 믿음이 믿는 사람 사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생명을 내 손으로 해치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죄를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왔어요. 사실 이 믿음은 많은 사람들을 자살에 유기 위해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어떤 분이 40년간 살아온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고 우울증도 배 빠져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러 번 자살 충동에 빠졌는데 그럴 때 그때마다 이 결행을 막아준 오늘을 살아있게 만든 것이 바로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런 이유로 살아남은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 믿음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심적 고통이 너무나 커요. 사랑하는 사람을 자살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다 생각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게다가 소위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그런 불행을 당하면 와서 위로해주고 함께 아파해 줘야 되는데 아이고 저 지옥 간 사람의 아내, 지옥 간 사람의 자녀 이런 식으로 대하고 판단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이 문제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70년도 청계천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싸우다 분신한 고 전태일 열사 아시죠? 한국 현대사에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이소선 여사도 성령 체험을 한 아주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장례 준비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니까 당시 개신교에서 가장 널리 존경받던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장례를 집전해달라 부탁을 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은 자살한 주인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거절했습니다. 지금도 그 목사님의 오점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노동자의 아픔과 한을 고통을 온몸으로 끌어안은 한 그리스도인을 교리를 기준으로 정죄해버린 거죠. 좀 잔인한 거거든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교리에만 붙들리면 장례도 안 치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로서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간다고 말하는 것과 자살한 사람이 영장 앞에서 혹은 그 유가족 앞에서 자살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옥 갔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앞에 말은 자살은 그렇게 심각한 죄니까 하지 마세요 하는 뜻이고, 뒤에 그렇게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리를 범하는 잘못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는 교리를 입각해서 한 사람의 구원 여부를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결론을 우리가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에게 속한 겁니다. 어떤 죽음 앞에서도 고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고 우린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영혼을 돌봐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가족을 이렇게 보낸 분들은 이 문제를 정말 오랫동안 씨름합니다. 내 남편이 지옥 가 있는데 어떡하냐 괴로워하는 거죠. 여러분, 교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살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교리를 붙들고 힘써 노력해야 되지만 일단 죽음의 단계를 넘어가면 그 모든 교리를 내려놓고 우린 그 고인을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고통받는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잘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 생명이 내가만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내 생명은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종교적인 진리만이 아니에요. 과학적 진리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생명은 다른 사람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 타자를 위해 존재함으로 우리 모두 행복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궁극적 원리예요. 이 생명의 원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사랑은 자기 중심적 질병을 치료해요. 남을 향해 있던 그 마음이 사랑하고 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자기 중심성이 이동해야 된다니까요. 그래 사랑하는 사람을 세상할 때도 기쁘고 기쁨과 보람을 맛보는 거예요. 이 원리가 가정의 기초예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분들은 이 생명의 원리가 그 가정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부모와 자녀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면 이 사랑의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이 사랑의 생명 원리를 무시하거나 역행하면 불행이 닥쳐요. 나 혼자만 행복해지자고 하면 자신만이 아니라 모두가 불행하도록 돼 있어요. 인간은 유기체예요. 분리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토마스 머튼이 했던 유명한 경구가 있죠. No man is an island. 섬처럼 존재하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죠. 모두가 서로 의존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 혼자만의 행복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행복이라는 것은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만들어낸 거짓 복음입니다. 내가 의식하든 못하든
나는 많은 사람들의 덕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알든 모르든 나는 누구에게인가 덕을 끼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함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덕을 입고 살아왔는가를 기억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늘 감사의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또 두 번째 사실을 생각하면 거룩한 책임감이 들겠지요. 제가 첫 아이를 얻고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저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 책임감이 저로 하여금 이제 잘 살아야겠다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켜 주었던 기억이 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 이 두 가지가 내가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불행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엘리 위젤, 유대인 작가 아시죠? 나이트라고 하는 밤이라는 책을 쓴 노벨 문학상 수상자. 이 소설은 엘리 위젤이 1944년 3월부터 45년 4월까지 13개월 동안의 나치 수용소에서 겪은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15살의 소년 엘리 위젤이 아버지와 함께 헝가리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로 이송됐어요. 헝가리에 있던 포로들이 아우슈비츠에 도착했을 때 90%는 다 세상을 떠나고 10%만 생존하게 되는데, 이 엘리 위젤과 그 아버지가 이 10% 생존자 안에 들게 됩니다. 13개월 수용소 생활 동안에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 싶은 순간이 거듭거듭 닥쳐왔지만,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불행히도 이 아버지가 해방 몇 개월 전에 숨을 거두셔요. 그때 엘리는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그 무거운 책임감으로부터 해방되는 안도감과 함께 거대한 공허감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동안 자신의 생명줄을 붙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들 또한 아버지에게 살아갈 이유가 되었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모든 것이 의미를 잃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일 아버지를 잃은 후에 이 포로 수용소 생활이 조금만 더 계속되었더라면 엘리 위젤도 생명의 끈을 놓았을 것이라 고백해요. 이게 사랑의 비밀이고 인생의 신비입니다. 내 생명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사랑을 받고 사랑하도록 지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은 자신과 이웃을 불행하게 만들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인생은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우리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는 불행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디모데 전서의 결론 부분인 6장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삶의 이유를 제대로 찾으라는 경고를 던져주고 있어요. 교독해 볼게요. 9절부터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바울이 먼저 삼고 있는 것은 부 자체가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 원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같아 보이지만 절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부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 존재라는 게 사랑받고 사랑하게 되어 있는 인생을 돈 버는데 오용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돈만이 아닙니다.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을 메고 사는 것도 그렇고, 성공을 목적 삼는 것도 그렇고, 권력을 목적 삼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사랑받고 살아가는 것 이외에 다른 무엇이
내 삶의 궁극적 이유가 되면 결국은 불행해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불행해집니다. 저는 오늘 어떤 식으로든 이 설교를 통해서 스스로의 삶을 내려놓은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마음은 추워도 없어요. 하지만 성취를 향한 목적지의 잘못 타겟, 성취를 향한 집요한 집착이 그 같은 불행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자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위에 성공이 목적이 된 사람들이, 성공이 살아갈 이유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이 불가능하다 싶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려오기에 너무 높이 올라간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 높이 올라간 곳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사다리 걸어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괴롭고 힘드니까 그냥 왕창 내려놓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불행한 것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렇게 분투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공했다 생각하는 느끼는 순간에 밀려오는 거대한 공허감 어떻게 하실래요? 그 공허감은 사랑이 아니고는 절대 채워줄 수가 없는데 그것을 모르고 더 큰 무엇으로 채우려다 보니까 결국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반면에 더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노력 속에서 루저가 됩니다. 실패자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우울증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갭차가 크잖아. 이 모두 무언가 성취하려는 것을 삶의 이유로 삶은 이들의 문제입니다. 살아갈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지적한 다음에 바울 사도는 그 다음 절에서 살아야 할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 돈을 살아가는 거죠.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바울은 그것들을 피하라. 왜 피하라 그럽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피하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을 살아야 할 이유로 두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분투해서 뭔가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나만 뒤처지고 나만 루저구나. 내가 뭔가 속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유혹을 받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목적을 성취와 성공에 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인기는 번역의 복음이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을 빨리 이루어보고자 하는 신앙이 번역의 복음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깨졌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본성이 깨졌잖아요. 타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혹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것들을 피하라고 경고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삶을 좀 내려놓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 것에 목적을 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거창스러워요. 장애물이야. 가족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영적인 성장도 다 내 성취를 위해서 거창스럽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는 순위가 밀려버려요. 잠시 뒤로 미뤄. 그 나중에 해. 사랑은 그 후에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경우를 저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하면서 정작 부모 자리 잡을 때까지는 조금만 기다려보자. 내가 성공할 때까지 조금만 참으라고 말하고 분투하다가 결국 애들 정말 부모의 손길이 필요할 그 도움의 기간을 다 놓쳐버리고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를 놓친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것은 사랑받고 사랑하는 일의 하위예요. 도구가 돼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위기를 만나지도 않고, 그런 위기를 만났다 해도 불행한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인생은 살아갈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사랑받고 사랑하는 일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거룩한 은혜이고 또한 거룩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래요. 우리 자식이 정말 쓸모있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인간은 쓸모가 있어서 태어난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생명은 뭔가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삶은 사랑받고 사랑할 수만 있다면 충분한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뭔가 쓸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것이 없어도 그 안에 있는 그대로 충분히 사랑받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이건 생명에 대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계 세상이 생명을 도구화시켜버리고 도구로 바꿔놓고 쓸모없는 생명 폐기체물이 된다, 생각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저놈은 가치가 없다.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복음은 생명 그 자체로 절대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복음은 가르칩니다. 인생은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취를 목적으로 삼고 자신과 이웃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생명을 도구화시켜서 결국 모든 생명들을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상한 싸움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저 여러분들에 맡겨진 거룩한 책임이고, 이 진실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맡아야 할 시대적 책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부터 이 생명에 대한 거룩한 존중심,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궁극적인 목표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서로 사랑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도구화시키는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서로 사랑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끝내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